의 대성물이 되어 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 문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했고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곧장 달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따로 옆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흰색 옷을 입은 천사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셨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한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무엇으로 정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도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바람, 그리고 오늘날 저희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바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 원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며 기뻐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한 곳에 모였고 그 모인 장소의 문을 꼭 닫아놓고 잠근 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까지 죽일 수 있겠다는 그 불안함에 사로잡혔고요. 그 불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굳게 잠가버리는 행동을 하게끔 이끌었습니다. 제자들, 즉 그들은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저희는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큰 두려움에 빠진 상태다. 그 두려움은 외부의 모든 것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를 바라는 그런 폐쇄적인 심리적인 상태에 빠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모인 곳의 모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요, 외부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그들의 마음의 문까지 굳게 닫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은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주는 염려로 인해서 외부와의 접촉과 관계, 외부와의 그런 관계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내 신앙생활도 폐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닫혀진 신앙,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우리들의 그 폐쇄적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때 여전히 닫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주는 큰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큰 방패를 아주 무겁게 나 혼자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끊어버린 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 모두 닫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닫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즉 세상 어느 것도 나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 놓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지금 잠시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할 수 있겠구나, 잠깐 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잠깐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강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난 옆구리와 못자국이 난 손을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예수님은 저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성령까지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성령과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이미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 세상이 주는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문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하시면서요,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바램,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소식을 도마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자신의 그 마음,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자신이 눈으로 본 것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요. 도마에게 못에 찔린 자신의 손바닥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믿는다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지 못한 것에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도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심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마의 그러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나쁜 사람이다, 도마는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를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심 많고 믿지 않는 그 도마를 위해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낮은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와 별반 차이가 없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눈물을 흘렸지만 그 다음날 다시 내가 언제 그냥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런 도마의 모습처럼, 우리도 도마의 모습처럼 의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기도해야겠다. 이제는 간절히 회개해야겠다.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어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느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너무나 연약한 작은 믿음의 나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19절과 26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두 번째 오셨을 때 모두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와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의 문들이 여전히 모두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닫혀 있는 문을 굳이 다시 기록한 것일까요? 닫혀 있는 문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고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닫혀 있는 문을 다시 기록한 것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닫힌 문 안에 갇혀 있다.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을 무서워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섬기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리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주간의 그 일주일과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는 다시 고난주간 전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이유는요, 아직도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매우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변화로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처음에 환하게 열려있던 그 문을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다시 닫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늦게 믿은 도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도마의 고백은 아름다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도마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는요, 너무나 많은 의심의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었던 그 도마가 믿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 도마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도마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까지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만큼이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믿지 않았던 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지금은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 내가 그냥 시간이 있다고 온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바램,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의 표적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적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더욱더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요, 더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소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삼국지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표적들을 내세우면서 흥미를 끌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생명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선택받는 복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와 흥미진진하네, 그게 목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여러 가지의 모든 표적들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귀로 듣지 못했지만 귀로 이미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이미 들었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의 그런 홍해의 기적, 요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적들을 우리는 99%, 99.99%도 아니고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저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큰 축복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신데요,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제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바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바랄 수 있다는 것은요,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게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내 자녀들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을 나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모의 바람이 그러한 바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바람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요. 비록 부모들이 가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들에게는 좀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해주는 것이 싶은 그런 바람이 바로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바람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신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바람을 잘 알고 잘 이해하면서 잘 순종해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녀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의 바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종류, 여러 가지의 유혹과 그런 미혹들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다시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런 바람,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하고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런 요동치는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알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주는 그 정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바람을 기억하시면서 그 바람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런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녀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같은 모습,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감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정직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